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자 5월 첫 주고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당연히 어린이고 가정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또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들도 이 어른 낮 예배 때 가족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이게 나이별로 세대별로 나눠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단절된 상태로 공동체 의식을 못 느끼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혹은 청소년이 돼서 교회에 참석해 보니까 이 문화적 격차가 많고 예배에 어떤 이런 상이점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이 많다는 통계나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전통에 비추어서 지금은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노년들이 함께 한 이 시간에 좌석에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이 예배, 어른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그렇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어린이 관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10살 때까지 경험과 부모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삶의 결정과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아동교육 전문가들도 아이들은 3세에서 7세까지 평생을 좌우할 인격의 기초가 형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큰 대나무 밑에 큰 대나무가 나고 작은 대나무 밑에 작은 대나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17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미국의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유대인들 학생이 30%입니다. 역대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도 23%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억만장자가 유대인들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들은 4000년 동안 핍박받고 억압을 받았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키신저, 에디슨,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또 배출했습니다. 또 그들이 창립했거나 운영하는 기업들도 보면 리바이스, 켈빈 클라인, 게스, 비달 사순, 제록스, 시티그룹, IBM, GM사, 베스킨 라빈스, 스타벅스, 하얏트 호텔, 샘소나이트, JP 모건, 폴로라이드, 코닥 필름, AIG 생명, 인텔, 뉴욕 타임즈, 뉴욕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 ABC, CBS, MBC, AP통신, 로이터 통신, 타임즈, 뉴스위크, US 뉴스, 월드 리포트, 유니버설사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창립했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신앙교육,
하나님 교육, 성경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교육법이 여러 가지 성경에 근거해서 한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그것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도서관, 예시바라는 도서관에 가면 세계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는 도서관 그러면 조용히 지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시바 도서관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혹은 세 사람, 네 사람 짝을 지어서 책을 산더미 만큼 싸놓고 거기에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루에 한 번은 온 가족이 가족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게 어려우면 금요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외출을 삼가하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교육도, 신앙교육도, 또 이 나라의 여러 미래도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이 훌륭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161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봐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하시는 부활의 주님, 회복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1절 2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모두 예루살렘 주변에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 번째로 만나게 되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을 하셨던 대로 갈릴리에 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가 안 나오니까 좀 모니터 켜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두 번째로 약속하신 대로 가셨지만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참 나다나엘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랬던 이 나다나엘이 말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하고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기도 했지만 낙심천만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낙심천만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 보면 우리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8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추측의 장벽이에요. 앞질러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자꾸만 앞질러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돼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장벽은 지식의 장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병이에요.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장벽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무지도 성경에 보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무지가 죄. 예수님 모르면 당연히 구원을 못 얻지.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난 몰랐습니다. 여기에 해명 가능한 선이 있지만 일정 부분 이상은 몰랐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돼요. 지식의 장벽, 모름의 이 장벽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시간의 장벽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자꾸. 때가 안 됐다고 자꾸 늑장을 부리고 미루는 겁니다. 이것도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실수의 장벽이에요. 이번에 이거 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로버트 슐러는 말하기를 성장하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잘못된 걸 두려워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잘 돼 나간다는 하나님의 이 신호구만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완벽의 장벽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기도 전에 완벽한 걸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감의 장벽이에요. 무슨 뚜렷한 동기와 명분이 있어야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동기 명분 찾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물론 해버려야 돼. 바로 해버려야 돼. 근데 뭘 언제 날짜 따지고 무슨 뭘 이러면 이제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곱 번째는 비교의 장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겨내냐. 뭐 이러면 그것도 나갈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기대의 장벽입니다.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이걸 시작해 보니까 힘들고 절차도 결과도 뭐 여러 가지로 난제가 많을 때에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제일 쉬운 거는 공동묘지에 가야 된다니까요. 인생이 살아있는 한 쉬운 건 절대 없어요.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거기에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도 이륙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달려야 돼요? 비행기가 이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적어도 300km 이상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양력을 받아요. 중력을 이긴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천만해서 그동안 과거도 지금 현재도 미래도 어느 것 하나도 이제 나갈 힘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비록 목적이 없고 방향을 잃고 떠내려가는 경랑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부활 통하면, 예수님 부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죽음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참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긴 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한국 이 선교 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냥 육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무지에 찌들어가지고 복음이란 복자를 받아들일 준비나 어떤 이런 하나도 그 그라운드가 전혀 준비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있게 됐고 오늘 우리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날도 오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천상화다 봐도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신발을 신으면 까만 고무신 아니면 흰 고무신이야. 네, 다음에 연세 더 드신 분들은 또 집신 얘기를 하시겠지만요. 하여튼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대부분 검정 고무신 아니면 흰 고무신이야. 조금 형편이 나은 애들은 흰 고무신, 어려운 애들은 대부분 검정 고무신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럼 검정 고무신 신은 애들은 뭘 신고 싶어요? 흰 고무신하고 바꿔 신자고. 예? 모래 가지고 흙 가지고 놀면서 말이죠. 흰 고무신하고 바꿔 신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껌 씹을 때는 어떻게? 껌 한 입만 달래요. 그냥 껌을 쫙쫙 xin 거 그냥 그 침이 잔뜩 묻은 걸 한 번만 씻게 해달라는 거야. 풍선껌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야. 예. 우리가 그런 시절 다 보냈잖아요. 아니면 껌을 말이 벽에다 붙여가지고 쫙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또 씻고 그 다음날 삼촌 고모 이런 분들이 씹는 걸 몰래 떼가지고 씹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 이 민족이 말이죠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래도 말이죠 대단하진 않아도 어린이날이 오면 선물을 해주고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더 우리보다 너희들은 훌륭하게 자라라 그렇게 박수도 보내줄 그런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사건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제 오랜만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변함이 없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무심할 정도로 평안해.
그러자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그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될 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활동을 재개해야 되겠지만 이미 풀려버린 태엽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 인생입니다. 구약의 요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면 편하고 홀가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요나는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먹어도 입어도 누려도 주님 없이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이단에 빠져 살기도 하고 별 향락에 빠져가지고 19살 때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놓기도 했지만 쉼이 없고 평안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저도 신학대학을 마치고 목회를 안 해보려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 농사를 지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가끔씩 가다가 이 촌장님이 한 분 계신데 지나가는 말로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이러시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를 보고 그 양반이 관상을 볼 줄 아나 보나 그러니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뭘 해도 어떤 일을 이루어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약간 울리는데 저 마이크 약간 울림이 있어요. 복음성가의 열려라 예배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열려라 예배.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수없이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리고 또 내리고 걷어 올리고 또 내리고 걷어 올려도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3년 전에 빈 그물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똑같은 일이 3년 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절망이 끝나요. 예수님 믿으면 절망은 끝이 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부른 게 아니죠. 다 아시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다 아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셔요. 예수님께서도 절망 중에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뭐라고 하냐?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방황하는 인생에서 세상 중에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녀도 주님에게 있는 그 평안과 사랑과 은혜는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시고 교회로 돌아오시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은혜를 얻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그림을 한번 보죠. 이 그림은요, 유명한 예술가 윌리엄 헌터 홀먼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죠. 유명한 작품입니다. 유화로 그린 건데 1904년에 그렸어요. 지금은 영국 런던 성 바오로 성공의 대성당에 소장되어 있고요. 이 작품은 홀먼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은혜를 받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 쬐끄만해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작품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먼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불을 손에 들고 문을 두드리시고 계세요. 근데 바깥쪽에는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이성을 통해, 슬픔을 통해, 고난을 통해, 때로는 기쁨을 통해, 예배를 통해, 책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모셔드려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나요. 인생의 고독은 끝납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기쁨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동안 말이죠, 자기의 그 슬픔과 안타까움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향, 친숙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내립니다마는 빈 그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들어올리지 못할 만큼 153마리가 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도 안 됐던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성한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이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는 절망스러운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피곤과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빈 그물질 하던 그들과 함께 153마리의 큰 고기를 많이 잡고서 조반을 함께 드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요, 제자들에게 비단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닙니다. 병자들을 만나도 야, 너 먼저 회개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릎을 꿇고 사죄해. 회개해. 이렇게 억압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병이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으로 낙심천만에서 남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한 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네 잘못을 네 알렸다. 제자리로 돌아와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냐?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먹고 마시고 지친 몸과 마음의 힘을 내라 그러시고 이 엘리야가 그 식물로 힘을 얻고 40주 40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주님의 교육 방법을 아시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대로 교육하면 이 나라 어린이들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내리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싱글벙글 잘 웃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칭찬을 잘해줘요. 세 번째는 겸손하고 진지하게 행동해요. 네 번째는 작게라도 희생을 합니다. 커피를 타준다든지 자리를 양보해준다든지 아니면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답해준다든지 편안한 장소에 안내해준다든지 주차를 하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럼 5번째는 이름을 기억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배반한 제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추궁하고 양심을 찌르고 몰아세워 붙이고 말씀으로 굴복을 시킨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보면 주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때 이 베드로는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현재가 예수님의 이 질문 때문에 거울을 마주하듯이 보게 됩니다. 3년 전 일부터 주님을 따라 나선 일, 주님을 부인했던 일, 주님이 잡히시던 날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일 등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고 맑은 자연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힐링을 얻듯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대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의 마음이 되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어디든지 가면 생각나게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로 훌륭한 믿음의 후손으로 자라나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허물을 감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약점을
아픈 걸 찌르는 거, 들먹이는 거 이게 아니죠.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의 강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가 강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싸움에서 패한 장수들을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의 장수는 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패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상대가 되는 그리스는 일벌백계예요.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그냥 엄청난 벌을 내려버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못질을 하면 안 돼요. 면목 없는 사람에게 자꾸 과거를 물으면 안 되죠. 누가복음 15장인 탕자 이야기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안 물어요. 너 돈 어떻게 썼냐? 안 묻습니다. 너 내가 준 재산 다 어디다 버렸냐? 안 물어요. 그랬더니 이 탕자가 바른 아들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따지지 말어. 너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온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성가정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